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했을 때 수많은 평양의 시민들이 한복과 양복을 입고 길가에 서서 조화를 흔들면서 대통령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그 모습이 좋다기보다는 서글픈 모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방학 때일 때일지라도 외국에서 정상들이 온다고 하면 강제로 동원이 돼서 김포가도에 가서 환영을 했습니다. 한 정상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왜 저 사람들은 다 까만 옷만 입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사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대통령이 오셨는데 가봉공화국 봉고 대통령이 맞는지 봉고공화국 가봉 대통령이 맞는지 헷갈린 적도 있습니다. 나라 이름이 가봉이 맞습니까? 봉고가 맞습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자, 진정한 기쁨 따위는 없고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출석 체크하고 또 선생님이 연락 다 하라 그랬는데 연락만 끊겼다고 혼나고 그런 것 때문에 나가서 억지로 몇 시간을 기다려서 그렇게 환영을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강제로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할 때 그 모습은 너무너무 다르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는 언제나 그 진정한 마음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자라지 않고 넘치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참 많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잔소리 들으면서 하는 아이와 스스로 알아서 공부가 재미있어서 하는 아이와 그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부모가 무서워서 내가 효도를 안 하면 내 부모로부터 어떤 징계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 효도하는 척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효도하는 사람과 두 사람 사이의 삶의 질은 너무도 다를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공항 출국장이 붐비는 나라와 입국장이 붐비는 나라는 정말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혼내실까 봐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느끼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믿음 생활의 차원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너무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름 아닌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구제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정말 모범이 되었습니다. 자,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요,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기근이 들게 되면서요, 전 사회적으로 힘들어지고 또한 교회도 힘들어지고 그 안에 신앙생활한 성도님들도 힘들어지고 그 힘들다고 하는 소식이 이 이방 지역까지 다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서로 마음을 합쳐서 예루살렘 교회와 교인들을 돕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을 내렸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의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읽어나가면 이게 그냥 그런 말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상당히 특별한 일이 그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의 상식을 넘는 모습이 마게도냐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좀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대로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또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박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넘치는 기쁨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오히려 풍성한 헌금을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것은 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해답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들이 고통을 받게 될 때에 그들은 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보니까 분명히 고통은 고통인데 오히려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모든 고통이 싹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이유 없는 고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닥치고 있는 그 고난이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보게 되니까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으로 순수하게 그렇게 살아가게끔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사탄의 사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분고분 사탄의 말을 따르고 있는 자는 특별히 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자신들의 그 지도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습니다. 어떠한 면으로든 시험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떤 시험이 자꾸 생긴다. 이것은 내게 그래도 작은 믿음이라도 있나 보구나. 이것을 반증해서 느껴볼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의 집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들이 비록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기에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은 것을 확증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보시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바라다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으면 건드리지도 않아요. 마귀가 바라다볼 때 정말 한줌거리도 안 되면 여러분들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시련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서 얼마나 영광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때때로 어려운 역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으로 인하여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즉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역경 속에 빠져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왜 그 사람이 고통을 받는지를 다 느낍니다. 그리고 조금만 마음 바꾸고 조금만 태도를 바꾸면 그런 고통을 겪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당사자는 잘 모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 여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남들이 다 합리화해 준다면 나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죄짓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마지막 심판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는 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병 중에는요,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 있답니다. 통증을 못 느끼는 병. 이 병이 걸리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불편해도 가려움을 느끼고, 그게 조금 지나면 약간 쓰라림도 느끼고, 막 안 긁을 수가 없고, 자, 이런 것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프로텍트하는 그 기관이 다 있어서 자극을 주면서 통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잘 보존되는 거죠. 여러분들, 땀을 흘리셨는데 세계 최고의 향수처럼 내 몸에서 향기가 나면 여러분들 몸 씻으시겠어요? 씻을 이유가 없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벌레가 우리의 몸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벌레가 와서 공격하는데 벌이 나를 쏘았을 때 막 흥분이 돼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집 앞에 서 있겠죠? 우린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역경을 겪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것을 알기에 내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내가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고통도 역경도 내게 은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최근에 19년 만에 스피드 티켓을 띄었어요. 미국에 와서 처음 스피드 티켓을 하나 띄었어요. 그냥 얼마나 당황스럽든지. 그리고 이 클린 타이틀이 이렇게 금이 가는구나.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좀 석연치 않은 것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장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딸한테 트랜슬레이트를 좀 더 제가 하는 것보다는 잘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가 불쌍했는지 절반을 깎아서 또 리턴을 해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 작은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그동안 제가 조금 무시하면서 다녔던 스피드 간판 바라다 보는 그것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돈 얼마가 나간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생명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 운전 습관을 다시금 다잡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서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잘만 하면 다음 한 20년은 또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굉장히 운전하는 게 좀 이제 겁이 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게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 보시고 오히려 내게 유익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음의 자리를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 있던 거예요.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타내는 믿음의 결실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 드린 헌금의 결과도 바로 이런 신앙의 원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몹시 어려웠습니다. 자기의 것을 움켜쥐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가난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그들이 지나칠 정도로 헌금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저 우리가 선 경험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옛날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게 됩니다. 옛날은 보릿고개 안 겪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고관 대작들 빼놓고는 뭐 다 전전긍긍 살았겠죠. 우리 한민족 역사의 800회가 넘는 그런 전쟁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유린되고 살았겠습니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늘 외구의 침입에 시달려야 됐었고요. 어떻게 따지면
이 오레곤 땅만한 그 한반도에 지금 현재 8천만 명 정도가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적적일 정도로 인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 기적적입니다. 우리는 한 400만 명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의 민족 속에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겠다라는 마음들이 옛날 어르신들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다 서로 살펴주는 거죠. 마음 좋으신 어떤 분들은 끼니 때에 어떤 집에 굴뚝에 연기가 나나 안 나나 이렇게 살펴보고 몰래 쌀 한 바가지 갖다가 부뚜막에 얹어주는 그런 아름다움도 보여주고요. 또 염치 없이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어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걱정할까 봐 그저 빈 솥에다가 물만 붓고 거기에다 군부를 때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농신라면에서 광고로 카피를 했지만 라면 하나 끓여놓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다가 동생이 내가 먼저 뭐 이런 여러분들 광고가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죠. 농사를 형과 동생이 같이 짓고 동생은 생각합니다. 형님의 그 가정에 이제 자녀들도 크고 큰 대소사가 있을 텐데 형님이 얼마나 모자라실까. 밤에 자기의 낯가리를 형님의 밭에다 갖다가 더 해주려고 움직입니다. 형님이 생각합니다. 동생의 식구들 생각하니까 올망정말 하도 먹을 자식들이 많아 보이니까 동생의 곡식이 모자라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기의 낯가리를 동생의 낯가리에다 갖다가 얹어주려고 그렇게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가 그 밤에 달빛에서 형님과 동생이 갑자기 마주치는 이 장면들, 이런 것을 우리의 미덕으로 안고 살아간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함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에게는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듣고 정말 긍휼의 마음이 싹트게 된 것이에요. 이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기본적인 소양으로 갖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기본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다 내 것 같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이런 마음이 이게 기독교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함께 협조했을 때에 그들의 목표가 초가 달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보고를 우리들에게까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나니 우리의 바라던 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하는 어떤 선한 구제와 일들은 그것은 뭐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으면 할 것 같죠? 근데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쓸 데가 더 많대요. 그래서 얼마나 더 갖고 싶으냐면 그렇게 물어보면 조금 더 갖고 싶대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유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교회를 자주 갔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벽돌로 지은 아담한 교회 건물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크게 옆에다가 이렇게 짓는 공사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다 본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벽돌 건물로 지은 그 교회를 교인들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아무래도 증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건축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건축을 앞두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고 주일이 되어서 이제 건축원금을 작정하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기복이라는 권사님께서 살고 계셨습니다. 이기복 권사님의 새벽의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기복 권사야, 내가 옛날에 나에게 하나님 앞에 교회 지을 땅을 내놓겠다고 그렇게 서원한 적이 있지.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라. 하도 오래된 것이라서 그저 이렇게 그리고 그때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얘기한 것이라서 자기의 기억 속에 별로 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옛날에 했던 말이 다 기억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기복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것을 기억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드릴 것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건축원금을 작정해서 교인들이 드립니다. 한국의 전통 가운데에서는 헌금을 드릴 때 누가 이렇게 드렸다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이제 헌금 봉투에 있는 내용을 감사하는 내용과 또 작정하는 내용을 이렇게 읽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는데요. 성도님들이 울음바다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저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건축원금을 써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써서 내십니다. 자, 11시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그날의 이 아침 11시 예배가 몇 시에 끝나게 됐냐면요, 오후 3시가 넘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짓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건축원금을 작정했고 1,300만 원, 지금으로 생각하면 되게 적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1,300만 원이면 2층짜리 멋지게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건축원금이 작정이 돼서 교회를 짓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말이 많고 탈이 많습니까? 이러쿵저러쿵 이러쿵저러쿵. 공사하시는 분도요, 교회 건축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고 그래요. 주인이 너무 많대요. 그런데 오정제일교회가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교회를 짓게 되는 것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그 지역에는 놀라운 전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보여준 너무나도 귀한 예가 그 교회에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부자라서, 누가 특별히 잘나서, 누가 특별히 뭘 할 수 있어서 이것이 아닌 것이지요. 아니,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탄할 수 있을 만한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꿈들을 우리가 꾸자고요. 우리가 서로 함께 꾸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그것을 함께 누려나가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6절 이하에서 이와 같은 마게도냐의 교회의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가 보낸 디도와 함께 시작한 구제 헌금 모금을 잘 마치길 바란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한다, 좋아한다, 내가 믿음 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로야 하는 것이 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의 삶의 행동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하는 것은 조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잘 하라고 권면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이하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돈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 너의 회개를 믿지 않겠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진정으로 내게 회개한 것이냐? 이렇게 경책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며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 그 물질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곳까지밖에 자라지 못하는 성장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무감을 넘어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서 감당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에게 너무 마음 아픈 소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어떤 분이 나오시는데 꼭 격주로 나오신대요. 격주로 나오는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한 달에 드릴 헌금을 정해놨는데 헌금을 너무 조금 드리면 또 이게 모양새가 빠질 것 같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나온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아셔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되죠. 무슨 모양새 빠질까 봐, 내가 이것을 드리면 내 생활이 곤란해질까 봐 거기에 얽매여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무쪼록 물질이 여러분들의 발목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건 진심 어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9절에 들어있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힘에 넘치도록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감사의 마음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부요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얼마나 부요한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내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늘 모자라 부족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처할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부요한 자가 되게 해주셨기에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유학 생활을 했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유학을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매일 드시는 단골 메뉴가 된장찌개신데, 된장찌개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학 자금 마련해서 보내시려고. 두 아들 유학 보낸 다음에 그 두 분의 식탁이 그렇게 간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혼자 쓰기도 바쁜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씁니다.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겁이 나서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안 가지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되신 분들이 어떻습니까? 가만 보면 얼마나 지극정성이신지, 너무너무 지극정성이신 모습을 봐요. 저렇게 하는데 나중에 효도 못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도 된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잘하세요.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정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던 나는 점점 없어지게 되고, 점점 없어지게 되고, 내 자식은 점점 부여하게 되고, 이 원리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들의 물질을 쓰는 것을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마음이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언젠가 한번 예를 드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어른들은 맥도날드 가서 커피 사 드시지만 젊은 사람들은 스타벅스 아니면 가질 않습니다. 모양새 빠져가지고 거기 아니면 안 가요. 자, 근데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한 1불이나 2불 하고 싶거든요. 근데 보니까 20불짜리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딱 스타벅스 들려서 거기서 라떼 하나 시킵니다. 라떼 얼마입니까? 최소한 4불은 하죠. 4불짜리 라떼 마시고 거스름돈 받아가지고 2불 하나님 앞에 드리면 자,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들을 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정성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마음이 흔들어지려고 하면 그 마음을 다잡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일,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일, 이 속에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그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왔는데 정말 드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신세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은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몸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빙스턴을 붙잡으셔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프리카 선교의 가장 큰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질 없으면 마음, 정성, 내 몸 드리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이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제의 헌금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쁘게 또한 가치 있게 여기는 바는 무엇이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받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거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거둔 것 같지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이 그들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서 함께 먹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이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서 열심히 나누시게 된다면 내가 많을 때 많은 것 때문에 탈이 나지 않고, 내가 모자랄 때 모자란 것 때문에 궁핍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너무나도 놀라운 신비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간증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신학교를 다 못 마치셨기 때문에 논산 강경 쪽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시면서 낮에는 대전에 있는 신학대학에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전도사님 사례가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폐병에 걸리셨어요. 되게 좀 잘 드시고 영양 상태가 좋으면 폐결핵이 병균이 찾아와도 이겨내는 것이 그 병일 텐데 사실 그때는 너무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청년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좀 눈치껏 좀 끼니 때 좀 가면 좋은데 그냥 끼니 때도 안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청년들을 데리고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어주면서 국수 삶아 먹이면서 그 청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함께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간간히 임지를 옮기시고 또 딴 데로 가실 때에 연락도 오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1977년에 화곡동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이제 교인 몇 안 되는데 어떤 한 분이 약사 선생님이신데 그분은 좀 헌금도 좀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큰 역할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좀 빨리 장로님이 되고 싶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실 때에는 조금 더 믿음이 성장된 후에 그런 직분을 맡으신 게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교회를 다 뒤집어 놓고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인도 얼마 되지 않은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얼마나 낙심이 되는 것이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날 오후에 그 강경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성장했던 그 어린 고등학생, 대학생 또 어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뿔뿔이 흩어져 사는데 어떻게 소식을 주고받았는지 그 사람들이 그 주일 오후에 음식을 바리바리 해가지고 와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누고 같이 옛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그리고 또한 특별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저희의 가족을 풍성하게 위로하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중학생 어린 사람으로서의 저의 눈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것을 저는 너무도 똑똑히 봤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당할 환난 날에 곤고한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죠. 세상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정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 주시는 믿음과 마음으로 열심히 나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을 누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셔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더욱더 복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모든 면에 있어서 자원하여 믿음 생활하고 그 자원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자발적인 사람이 되어서 기쁨 속에 신앙생활에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셨고 우리를 길러주셨고 우리에게 삶의 지경을 열어주셔서 남들 다 가고 싶어하는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귀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시는 그 사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열심으로 구제하고 남을 섬겨주고 또한 함께 도와주는 이 삶에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뜻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